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18절 세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의 의무적으로 행하는 세 가지 종교 행위가 있다 그랬죠. 첫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인데 오늘은 이 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식하면 식을 금한다는 거죠. 음식물 섭취하는 것을 잠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어 단어의 그 아침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침, 브렉퍼스트라 그러죠. 그 브렉퍼스트를 이렇게 그 단어를 보시면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앞에가 브레이크라는 B-R-E-A-K, 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뒤에 F-A-S-T, fast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이제 합쳐서 읽으니까 이제 브렉퍼스트 이렇게 읽는데, 이 브레이크가 깬다는 말이잖아요. 뭐 무슨 기록을 깼다 하면 break the record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깼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fast가 빠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금식을 fasting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금식한다, 이렇게 단식한다. 그런데 이 break fast, 이 fast, 금식한 것을 break, 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먹지 않고 fast한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깬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침이다,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금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금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왕년 이야기입니다만, 이 왕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참 금식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해서 그런 훈련에 의해서 이제 금식을 한 것인데, 성경에서 그 금식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곳곳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금식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아주 대표적인 거,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아주 중요한, 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슬플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슬플 때, 애통할 때, 또는 회개해야 할 때, 범죄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이때에 금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고향에서 이렇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고향 땅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자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금식하잖아요.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슬퍼서 금식한 것도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죄악에 대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럴 때 이제 금식을 합니다. 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그것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다시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주신 그런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말단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회개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를 받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좋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 한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성취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금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 모르드게가 그 민족적 말살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잖아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 에스더가 이거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위기에 처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나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다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겠다 하고는 전부 다 금식하고 그 후에 나아갔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허락을 해주죠. 이러한 일들, 큰일 앞에서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될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때 금식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구약에도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모세나 엘리야가 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있잖아요. 그때 아마 금식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 갖다 주시죠. 그 후 거기에서부터 호렙산까지 가는 40주야 분명히 굶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40일을 그냥 금식하는 아주 큰 일을 앞에 두고 그런 일들이 있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에 최초의 선교사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 전체가 또 금식을 하죠. 그리고는 금식한 후에 그들을 불러다가 안수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큰 일을 앞에 두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금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또 다른 많은 정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금식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은 금식의 모든 일반적인 원리들을 예수님이 자 금식 지금부터 내가 강의한다 하고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만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외식에 대하여서 너희들만큼은 이제 외식을 버리고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 둘 가르쳐 주시는 중에 금식이 나온 거거든요.
이 금식을 말씀하실 때도 역시 앞에서 구제라든가 기도할 때에 사람 눈에 보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금식도 똑같이 그 외식의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금식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식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슬픈 기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내가 좀 슬프다 이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안 감아. 얼굴에 화장도 안 해요. 그냥 부시시하게 이렇게 지금 저 사람 뭔가 좀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도록 부시시하게 있는 거예요. 뭐 심하면 베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금식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나타낼 수 있도록 아무튼 이 외면에서 금방 눈치채도록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하나가 기도할 때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나는 매번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화요일과 목요일인데 이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나타나고 있는 그 몇 번, 1년에 몇 번 있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날짜를 정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지켜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왜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했느냐, 그 화요일과 목요일이 그 뒷 문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장을 섰던 날이에요. 장을 섰던 날. 우리 3일장 5일장 하듯이 시장을 크게 시장 서는 날이 화요일과 목요일인데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들이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때 그 날 2날을 정하여 금식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 금식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얼굴에 초췌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주 근심 어린 모습으로 깊은 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금식을 할 때 그렇게 슬퍼지면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적어도 금식은 왜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슬픔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슬픈 기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반듯하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슬픈 기색이 내면에서부터 저절로 그 애통하는 가운데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종교인이로구나, 훌륭한 종교인이구나,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얼굴을 꾸며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배격을 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그런 외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반듯하게 있어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 이렇게 평소보다 더 뭐 이렇게 머리에 윤기 바르고 막 촥 이렇게 티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한 태도로 금식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1차적인 행위가. 그런데 그 1차적인 행위가 사라진 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유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종교 행위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금식의 원리 하나를 이 본문에서 그 태도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로 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왜 하느냐? 지금 범죄하여서 그 마음에 심한 애통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내가 다른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 금식에 과연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눈치 봐가면서 행해야 할 종교적 행위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금식하는 행위를 보면서 나의 애통함을 받으시고 나의 범죄의 회개함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금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는 심히 울고 애통하는 아주 가장 경건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띄었지만 정작 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할 이 내면은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웃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나를 인정해 주면 된다는 것이지. 엊그제 우리 김윤자 권사님 소천하셨을 때에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소천하셨을 때 이제 그 화장터에 가서 이제 예식을 치르고 저는 이제 제자훈련 때 먼저 왔는데 오태성 강사님이 거기 이제 계속 이제 다른 교육자들 같이 남아 있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태성 강사님이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이 얘기했네요. 이렇게 이제 화장 절 다 하고 이거 누가 했는지 확 헷갈리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줌이 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쓰레받기 같은 데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냥 툭 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는데 그 옆에 이제 화장터가 이렇게 쭉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시에 막 들어가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하는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막 그 가족들이 얼마나 울겠어요. 막 엉엉 울고 이제 김여 권사님 그쪽 말고 옆 라인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죠. 옆 라인에 하여튼 누가 돌아가셨나 본데 딸들로 추정되는 한 4-5명의 여인들이 우는데 그냥 막 거기가 떠나가게 울더라는 거예요. 막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정말 큰 어떤 봉변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이렇게 옆에 이제 또 이렇게 앉아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앉아 딸들로 추정되는 그 여자들이 그냥 깔깔대고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슬픔이 지금 무엇이냐?
우리가 이 장례를 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며느리 정도 되면은 이 며느리가 안 울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막 전혀 슬프지 않은데 그냥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울잖아요. 그리고 뒤에 와서 미소를 짓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감각 없이 실실 웃고 있으면서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애통하는 거야,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모습으로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 외식,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배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는 범죄한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그 금식한다라고 할 때 왜 금식을 하느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 애통함을 표현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그 애통함이 커서 밥맛이 떨어져서요. 물론 그래서 밥맛이 떨어져서 도저히 입에 넘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애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먹는다는 것이, 특히 병에 걸려가지고 밥맛이 떨어진 사람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밥맛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나요?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으로서 이 먹는 것만큼 가장 욕구가 큰 게 없어요.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 뭐 다른 욕구들이 생기지, 먹는 것이 해결 안 됐을 때 오는 가장 큰 욕구는 이 먹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1차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보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언제나 이렇게 먹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금식할 때 힘듭니까? 그 즐거움을 뺏어가니까 힘들죠. 밥맛 없는 사람이면 뭐 이틀 굶으면 어때 그냥. 그런데 한 끼만 굶어도 벌써 내가 한 끼 굶었네, 서러워지잖아요. 그리고는 음식을 찾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그 행위로서 먹는 것을 금하느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 때 가장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존재인데 지금 제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즐거움을 상실하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슬픕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요, 내가 누려야 할 복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먹는 이 즐거움을 놓아서라도 이 즐거움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이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먹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팔 불어 가면서 나 지금 금식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전적인 나 자신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나팔 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범죄했어, 나 지금 회개한다, 이렇게 외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금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본질, 사람에게 알려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조용히 해라,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금식하는 행위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즐거움이며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금식이 이루어질 때만이 그 금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벌써 2번 금식을 전 교인적으로 했죠. 연초에 한번 하고
그 고난 주간 때 이렇게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하루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것에 대한 해당되는 액수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줍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이 부평 5동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 지금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으로 이런 그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또 금식하라네. 또 어떻게 하루 버티지? 이래가지고는요 여러분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소외된 자들, 그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금식을 하게 될 때 그 금식에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그 헌금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만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식은 나 언제 해야지 나 언제 뭐 1년에 몇 번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그러한 물론 정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요청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요청되어질 때에 무엇인가에 끌려서 밀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고난 주간 때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렇게 유익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한에 있어서 아무리 열흘 40일을 금식해도 그 금식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본질을 알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할 때만이. 그래서 그 이슬람에 있는 한 달 동안 하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 있잖아요. 그들이 그 형식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가 뜰 때까지는 금식이야. 근데 해가 딱 지면 그 다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는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요 밤에 먹어치우는 양이요 낮에 먹는 거에 몇 배라는 거예요.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왜 그렇습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목적과 이유가 없으니까 종교적 행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냥 먹는데 그 낮에 못 먹은 거 먹으려고 하니까 평소보다 몇 배를 더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직 금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 금식을 하게 되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금식한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고 금식하는 순간 내가 죄가 회개되는 것 아니고 금식하는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고 금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금식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행하시는 금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와 죄사해 주신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종교적인 행위로서 금식이 주어지게 될 때 본질을 놓친 채 주변의 것들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과시하는 것으로서 행해지는 금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금식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고야 마는 분이신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